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9페이지,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행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 언약의 성취자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반면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은 무엇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성전 중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이요,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이 교회 시대,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확정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어디까지 확산되어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죠. 자, 그러한 사도행전의 첫 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 언약,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언약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님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준비가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성령은 오신 거죠.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올라간 뒤에 너희들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럼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언약해 놓으신 복의 성취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뭐냐? 왜 약속하셨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복의 성취자다라고 약속한 대로 증명해 보이셨고 스스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부터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자,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최고의 목적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무엇을 예수님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성전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누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일들을 성령께서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에 얽매여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이런 영역 안에 속하지 않고 순간 모든 온 우주 만물에 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약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디까지? 끝까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결국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8절 후반절 보니까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는 무엇을 언약하냐면요. 복음의 확산. 복음이 확산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죠? 그죠?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최고로 복된 소식은 뭘까요? 빨리 출소하는 게 최고의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야, 너 내일 너희 출소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자,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정말 그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죄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자유함, 그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곧 누구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 증거한다. 복음이 확산된다.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죠. 자,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 복음의 역할은 바로 첫 번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 그죠? 복음은 믿음을 가지게 해요. 첫 번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고 아까 두 번째로는 뭐냐? 사망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게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반드시 확산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온 거예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뭘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그분께서 뭐 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강림, 재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언제 재림할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힌트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그죠? 복음이 땅끝, 이 땅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온 전 세계의 한 민족, 한 나라도 빠짐없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 네. 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이겨놓으셨지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한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온전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인생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일 필요도 없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뭡니까? 아직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성령의 임재와 강림과 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반드시 머지않아 뭐가 있을 것이다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걸 보면
당연히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자신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루시고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일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약속을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일지 몰라도 반드시 이때는 옵니다. 끝은 오죠. 그죠? 이 끝을 온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는 날 동안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부끄럽지 않게 미래를 준비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